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보다는 저희의 관심사가 먼저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면서도 영광을 받을 자리에는 앞에 나서면서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음성과 양심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들려주시지만 애써 무시한 채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온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돌보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다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또한 청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로 저희들을 움츠리게 하였던 긴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생동하고 실록의 새순이 나오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실록의 새순과 같이 새로움을 입어 변화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과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많은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약한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멀어져 살아왔음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 바라보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오직 절제와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귀하고 거룩한 사순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저희 모두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믿고 따라 진정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아낌없이 바쳐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현교회 100주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97년간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을 저희들 간절한 기도로 알려주시옵고 저희들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100주년을 위한 기도와 결단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사업과 건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어 새로운 100주년을 준비하는데 넉넉한 달란트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 심해지는 반목과 갈등을 내려놓고 서로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상생의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국민과 국가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쪽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빈곤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오 자유와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잡시던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임승택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가정의 평강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감당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수 부목사의 동역도 축복하여 주시오.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되고 많은 일들이 청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에 큰 주춧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동역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인생의 왕이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 앞에 간구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을 향해 준비해가는 사랑하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교단에서 사순절 탄소 금식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별지를 참조해서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사순절 셋째 주간 우리 실천 사항입니다. 의생활에 있어서 금식하는 주간인데요.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살린다고 하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옷장 정리해서 안 보여서 못 입던 옷 찾기, 일단 산 옷은 우리가 가능하면 오래 입기, 유행 지난 옷도 우리가 고쳐 입는 것, 안 입는 옷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 합성 섬유가 아닌 가능하면 천연 섬유 옷을 사입기, 아나바다 장터에서 중고 사입기, 구두굽 갈아서 신고 운동화 고쳐서 신기, 가능하면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아껴서 활용하는 주간으로 삼아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늘 1시에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잠시 기다렸다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3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3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이호정 집사님, 김성민 성도님, 이종구 권사님, 조기호 권사님, 고누나 집사님, 정성태 집사님, 송지한 성도님, 임주영 학생, 장민정 집사님, 나연수 어린이 되겠습니다. 우리 3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귀한 꿈과 비전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그 모든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 준비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앞으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 남은 생애 동안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제1지구의 올해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본교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 우리 함께 손님들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나무 제거 작업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우리 중3층 유아실 또한 교육관 1층과 2층도 공사가 금요일과 토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좀 비가 와서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우리 청년 회원들 우리 3층에 있는 장판 제거자 우리 장판과 도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권사님실로 옮겨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최행철 권사님 우리 지난주에도 이순정 권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오셨는데 한번 우리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개월 동안 미국 갔다 오셨는데 우리 김영준 장로님, 송경희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뵙게 된 게 돼서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로의 임원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4월 교회 행사 일정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일정을 참고하면서 우리 개인 일정도 한번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주기도문을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과 제가 함께 드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는데요. 그 차이가 왜 그런가 하냐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었는데 그 성경의 주기도문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주시옵고라고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서도 예전에 주옵시고를 성경에 주옵시고를 주시옵고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도 주옵시고를 주시옵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주옵시고로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주시옵고로 나오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뀐 걸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도 저희가 주옵시고에서 주시옵고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서로 달라서 보고 있는데 좀 달라서 많이 우리 교우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변경된 개역 개정의 우리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 다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 F 케네디가 언젠가 위기, 크라이스라고 하는 한자어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자어의 본래적인 의미로서는 맞지 않지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한 탁월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란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적인 상황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시사점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적인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제자가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진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두운 밤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입맞춤을 군으로 삼아 예수를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군병과 사내들인이 보낸 무장한 성전의 경비병과 마주쳤을 때 그들은 검으로 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비폭력적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폭력적 태도를 취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을 높은 성전으로 이끌어 가더니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영광을 받으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류를 위한 유월적 희생양이 되시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10절 하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고난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뜻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이 기도가 3번이나 계속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이와 같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올랐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피곤하여 그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약해서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살기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실 때 그들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 그는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그들을 치릴까? 베드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키고자 자신의 칼을 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여 우리가 이들을 칼로 치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타난 일은 주님께 물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응답이 들려오기도 전에 자신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물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뺐던 칼을
들어놓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일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도리어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보이는 실수를 우리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잡혀가시는 순간에도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오른편 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칼을 휘두른 사람이 시몬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이며 그의 오른편 귀가 손상되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 전체가 일관되게 공격자를 익명으로 기록한 이유는 기록 당시 생존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른다는 것은 단순히 한 종의 귀를 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종은 대제사장의 소유이기에 대제사장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또한 대제사장을 공격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주심으로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적을 치료하심으로 온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준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만약 오른쪽 귀를 치료하지 못했다면 그런 신체 장애를 입은 장애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성전 봉사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말고의 처지를 아시고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는 계속해서 비록 자신을 잡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의 권속으로 본인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잡혀 끌려가는 순간에도 한 영혼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것을 인정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한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온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을 갖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두 제자의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주님을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고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찬을 나누실 때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팔자가 그곳에 있음에도 자신을 부인할 자가 그곳에 있음에도 자신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며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도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셨는데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자신을 팔자였던 가룟 유다의 발과 손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마지막까지 비록 자신을 팔자 가룟 유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뉘우치기만 함으로 그는 목을 메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지만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 물었지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자신의 자의대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듭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끌려갔을 때 그곳까지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투와 얼굴을 기억하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물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돌아보고 남아있지 않은 죄를 돌아보고 남아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구원에 힘쓰며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